환영합니다.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를 계속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인사를 하셔야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시고 사랑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조종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그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막에 떨어졌을 때 이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곳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찬양대만 아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가족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은 가족인데 건강한 가족은 조금 다릅니다. 건강한 가족이 어떤 가족일까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토니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냥 가족도 아니고 건강한 가족이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어른이냐에 따라서 가족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부모님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시고 균형 잡힌 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이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가족에 대한 것만 보니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어른으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건강하게 가족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통해서요,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뿐만일까요? 내 인생 속에서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인생을 좀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낳게 되는 생산성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건강한 가족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험프리스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도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부모님들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부모가 된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잘 낳습니다,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함부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진짜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상당히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가족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 무엇인가를 다 숨기고 이런 아픔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정서적으로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메슬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단계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여러분 존 브래드쇼가 쓴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요, 위계 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적인 사람들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서 형성이 될까요? 가족에게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싶은 바로 그 가족에게서 바로 나의 삶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죠. 그러고 나서 존재적인 욕구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 존재적인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진리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심각해졌어요.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이제 우리 올 한 해 사랑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 표를 세우고 그 중에서 목표를 첫 번째로 신앙의 3대를 세우자라는 큰 틀을 잡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3대가 세워지려면 부모님들이 건강한 부모님들이 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건강한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건강한 가족이 끝내는 건강한 교회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 간에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나보다 나이 많으면 형이고 언니죠. 오빠죠. 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만나서 반가워. 네. 인사를 하셔야지 돼요. 전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뭐 부부끼리도 앉아도 있어도 인사를 하셔야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놓치는 순간 이게 가족이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CCC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배우고 하는 이제 훈련은 이제 4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만나자마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니 샬롬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기 CCC 출신이 몇 명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샬롬 그래서 저는 삿대질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나를 언제 봤다고 갑자기 샬롬 뭐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제일 충격적인 게 만나자마자 형제 자매 제가 교회 안에서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누구야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다 형제, 자매,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야 내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막 한참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구나.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에 높고 낮음 이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뭘 놓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라는 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역을 하고 가족이라는 것을 놓치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거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될까요? 깨어지는 역기능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간에 서로 간에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고 서로 간에 헌신을 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가족이 아니고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오래 무엇인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서열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다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섬기기 위해서 항존직이 된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문화로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한 문화로요. 여러분 그곳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고 참된 가족으로 내 형제 자매, 내 옆에 형제가요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아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모른 척하면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요 쫓아가죠.
내가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붙잡아 주는 게 여러분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과 같이 좀 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이 가족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먼저는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서 닫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이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문이 안 닫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문을 다 고개를 쭉 내밀는데 문이 콱 닫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문을 열어줘야지 되는데 문을 바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고장이 났다가 갑자기 열렸다 확 닫혀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하하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웃나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 문에 목이 껴서 아플 텐데 왜 웃고 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저기에 껴있어 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마음속에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잃어버렸냐면 정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정이 없어요. 정남이가 똑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의식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는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점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공동체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을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으니, 그러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와를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통하는 자, 마음이 잘 맞는 자. 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그런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백을 했죠. 무엇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공교회와, 공하고 교회를 조금 띄는 게 조금 좋아요. 공적인 교회, 우리가 전 우주적인 교회를 또한 믿는다는 두 번째 고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백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를 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교제,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놓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요. 내 옆에 형제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 같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한 사람 잘 되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타자를 통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왜 자꾸 갈등이 생겨버릴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시면 갈등이 없어요. 내 이익, 내 주관, 내 생각, 이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들과 우리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만지는 복음이 이제 조금 후면 이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만지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만짐을 통해서, 먹음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죠. 이걸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 100일 동안 뭐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증언하셨던 바로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60년 70년 아무리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지 돼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학 성경 한번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야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려워. 내가 고통스러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길가에 막 버려져 있는 그런 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집을 지을 때 집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돌.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요, 치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코너스톤, 옆에 이렇게 큰 테두리 옆을 막고 있는 아주 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돌이에요?
가장 소중한 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소중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쌓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건 다 무너져 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끼리 쭉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저도 이제 갑자기 질문이 제가 저도 모르게 질문하다가 우리끼리 이제 공통으로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야, 너 기도 안 하지?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혹시 관계를 위해서. 야, 너는 뭐 이거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참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막 뜨겁게 막 타오르시는 분들도 좀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확 타오르면 이게 또 한순간에 확 식어버릴 것이 또 눈에 조금 있으면 보일 텐데 그때 받아야지 되는 데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이치 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난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돌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순간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감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교회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절인 21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거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지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사랑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돼요. 나한테 필요하면 형제고 그렇지 않으면 형제 아닌 것처럼 쌩하고 지나가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꼭 인사하시면서 가야 돼요.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다 같이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나 모른 척하고 그냥 쑥 가더라고. 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나 싫어하나 봐. 여러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보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번도 안 싸우셨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우시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이상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갈등도 일어나고 힘든 것도 일어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준 그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금 받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눠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것밖에 안 주면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아무리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거 한참 보다가 허들링이라는 단어에 아주 마음이 확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저 남극에요, 보통 온도가요 영하 40도에서 50도의 혹한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맨 끝에 있는 황제 펭귄이요, 그 발 위에다가 수컷들이 알을 옮겨놓고 그거를 부화시키는 데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허들링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요 늘 똑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발가락으로 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옆으로 옮기기 시작을 해요. 한참 빨리 돌리니까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맨 끝에 있었던 이 추운 황제 펭귄들이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바깥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자기 혼자만 최고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 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요 가사를 심하게 틀려버린 거예요. 음도 좀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깔깔 웃었겠어요. 그래서 막 이 집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찬양을 하다가요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확 째려봤어요. 그것도 틀리냐고, 그걸 왜 틀리냐고 하면서 막 째려보면서 그 사모님을 한참 사모님이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목사님 모르는 척하고 마지막까지 노래를 끝까지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과로를 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중이죠. 유품을 쭉 정리하는 중 가운데 한 일기를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때 일화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을 던져요. 왜 이렇게 점점점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점점점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듬뿍 던져주셔야지 돼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저는 어떨 때는 이 앞에 서 있으면 막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견뎌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질 못해서 찾아와서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올 한 해 가족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바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말로 다 표현을 쓰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랑과 격려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다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